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두 증인에 의하여 받을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증인에 의하여 기독교는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증인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는 받지 못했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두 증인으로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이 시작되면 현재 은혜시대 교회는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이 무너질 것이며,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직분이 없는 성도도 다 같이 똑같은 입장이 되어 두 증인으로부터 새로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새롭게 받아야 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는 받지 못했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받는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바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구원입니다. 두 증인은 여러분들에게 영원 구원을 받으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두 증인이 전하는 예언은 여러분들이 받지 못했던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썩어질 육체의 구원입니다. 두 증인이 예언을 시작하면 사망은 멈출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육체의 죽음까지 두 증인은 멈추게 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으로 이루신 영원 구원을 세상에서 끝내게 할 것이며, 교회에서 구원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은 기독교의 역사만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기원 전을 뜻하는 BC와 기원 후를 뜻하는 AD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증인으로 인하여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문자적으로 나눠질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으로 인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이고, 두 증인의 예언으로부터 천년 왕국은 시작될 것입니다.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추수할 것이며, 알곡과 쭉정이로 나눌 것입니다. 장차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두 증인에게 달려 있으며, 두 증인으로 인하여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율법이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율법에서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구약 4,000년 동안 내려오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고 있듯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꿔 놓았습니다. 성전의 깊고 깊은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을 세례 요한은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성전이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성전을 떠나 광야로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단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아깝지 않은 이단이 세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세례 요한은 둘도 없는 귀한 보배였습니다. 오죽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옥에 가두고 죽음의 자리로 내몬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보내실 사자, 두 증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큰 자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더 큰 자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의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해석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다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면 세례 요한처럼 길도 예비하지 못하고 목배임도 당하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으로는 천국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지만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말씀하신 것은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세례 요한 이후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천국 복음의 구원의 차이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들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도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한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순교자들 중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로 말씀하신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세례 요한 이전 목숨을 내놓고 믿었던 순교자들보다 더 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천국에서 크고 작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두 증인이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더 큰 자들이 될까요? 그 이유는 천국 복음보다 영원한 복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천국 복음은 율법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천국 복음보다 클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율법으로는 침노하여 들어가지 못하던 천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천국 복음으로는 받지 못하던 육체의 구원을 받아 천년 왕국으로 침노하여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이 예수님의 12 제자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장차 두 증인이 예언할 영원한 복음은 천국 복음보다 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끝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1260일이 지난 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그 사명을 마치게 되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증인을 누가 죽이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세상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유대인들이 죽였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1260일 동안 예언하던 두 증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두 증인을 죽임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며 마귀의 소속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에 두 증인을 보내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마치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 세례 요한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자로 파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똑같이 교회가 무너지기 전 두 증인을 은혜시대 교회에 보내셔서 은혜시대 교회에서 나오라고 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보냄을 받은 두 증인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두 증인은 교회가 무너질 바벨이 되어버린 그 교회에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의 말씀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